장성한 분량의 충만의 때까지 이르자 하는 제목을 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 주간이 멀은 것 같지만은 참 가까워요. 어떻게 하다 보면 한 주간이 후딱후딱 지나고 보면은 돌이켜놓고 보면 한 것이 없어요.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주님 앞에도 그렇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을 의지하며 좋은 것만 생각을 하고 살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들은 반드시 좋은 것을 갖고 좋은 마음을 갖고 믿음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내 생각으로 내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믿는 주님 안에서 있기 때문에 내 생각 이상으로 우리에게 좋은 일들을 보여주고 좋은 마음을 갖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간 보내기 많이 하지 말고 이리 초래도 주님께 잘 보이려고 애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우리는 참 하나님 만들었지만은 불안해요. 금방 좋다가도 또 돌이켜보면 마음이 불안해서 한없이 잡을 수 없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즉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서 안정된 마음을 갖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냐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주님을 의지할 때는 모든 자신의 환경을 이길 수가 있지만은 내가 믿음이 약하고 내 생각에 나를 덮을 때는 나의 중심도 내 생각을 잡지 못하고 그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나의 감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사실 그렇고요. 그거를 믿어질 때에 믿고 우리 심령 속에서 자꾸 나도 모르게 고백이 나올 때 어느 순간에 나는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고 어느 순간에 나는 올바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교인들에게 교리적인 입장에서 권면하고 있지만은 이제부터 실천적인 면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만 이제는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지만은 이제는 가르치는 그대로 실천에 옮겨라. 실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알 것 같고 나는 알아라고 하지만은 실체적으로 말은 앞서가고 있지만 실천은 행동에 지질 않아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알다시피 말은 다들 잘합니다. 말은 뛰어나게 잘하고 그러지만은 세상 사람들에 맞아서 예수 믿는 사람 말을 잘한다는 이런 칭호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실천이 약해요. 즉 다시 말해 행동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만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지 말고 말은 다시 말하면 꺼풀입니다. 꺼풀이야 꺼풀. 꺼풀은 소리 나는 것이 요란해요. 알곡은 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속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만 믿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요란해요. 보기만 좋아하고 듣기만 좋아하고 모든 어떤 하나님의 이 알곡 같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으면 내 심령이 꽂혀질 줄 알아야 되는데
전부 다 보이는 걸 갖고 우리가 중심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나고 있으니까 우리의 생각은 항상 겉으로만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이 영적인 관계는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오래 살도록 이 영역 관계가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도록 그렇게 해준다. 근데 이 거풀은 이 육의 것들은 편안을 자꾸 요구하고 소리만 요란하게 나고 그럽니다. 그러게 내 영이 잘 되려면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거기에 마음을 생각을 맞춰주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영이 자꾸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도 소란하게 하지 말고 내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실속 있는 운동을 하고 그럴 때 영육이 강건해지고 영육이 주님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 가고 가서 지금 100년 시대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그렇게 더 오랫동안 우리에게 이 땅에 있기를 머물러요. 머물러서 하되 육신은 한 곳에 약하면은 그대로 영도 함께 죽습니다. 육신이 약하면은 영도 함께 죽기 때문에 영은 우리에게 건강하게 살도록 머리를 자꾸 입술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영적인 기도를 하라고 영으로 살라고 자꾸 했어요. 근데 육은 모든 게 다 귀찮아요. 불평과 불만과 짜증나고 게을르고 모든 것을 그런 세상에 의해 있기 때문에 자연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영육이 우리가 맞질 않아요. 여기 육이 죽으면 영도 죽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나 영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우리 땅에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 나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나의 육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배운 그대로 사도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가르침을 권면을 깊이 알아듣고 깊은 속에서 나를 찾아낼 수 있는 나의 정의를 그리스도에 향한 정신을 찾아낼 수 있는 이와 같은 영적인 존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치관이 있느냐? 가치관은 생명을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구원을 위해서 가치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영적인 가치관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주님의 주신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그 가치관.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가치관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가치관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디에 속한지 알 수 없고 내 생각에 속해 있고 내 육에 속해 있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진짜 가치관이 없어요. 우리의 고귀한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뜻을 망각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부여받는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라고 할 때 교리는 단순히 선포에 의지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공동체로서 하여금 매일매일 생활에 적용하고 또 검증되며 확신해야 살아있는 역동적 진리로의 생명력의 열매를 맺혀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루하루 예수 믿는 것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지겹고 짜증나고 그렇다면 나의 생명력이 없다. 예수의 생명력의 가치관을 고귀한 뜻을 잃어버리고 살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은 마음이 즐거웠고 앉아 말씀을 들으면 뭔가 이루어지고 힘차게 솟아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마지못해 끌려 나오듯이 끌려 나오고 교회에 나면 그냥 말 잘하는 우리가 입을 봉하고 굳어 있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구체적인 실천을 강조하는 생명체라고 꼭 찍어서 우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은 장성한 자가 되라는 제목이에요. 장성한 자는 그 분량이 커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분량이 크다. 장성한 자는 그만큼 먼저 된 자입니다. 먼저 이런 자입니다. 먼저 깨어있는 자입니다. 먼저 앞서가는 자입니다. 뒤떨어져 가는 자가 아니에요. 첫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정성껏 다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주 안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나타내며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많은 단순히 육체가 갇혀 있으나 합당한 행동은 끊임없이 실천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차가운 감옥 한 기퉁이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편지하면서 간절히 당부를 하는 것은 자신의 안전과 평안을 위한 것보다 오직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서로 하나 되는 일에 힘쓸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우리가 똑같지는 않지요. 인간으로 달리면 다 달려, 눈 달리고 코 달리고 발 달리고 다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 향하는 생각이 우리하고 틀리다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입 달려 말을 하고 기다려 듣고 다 똑같은데 단 한 가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틀리다. 그렇다고 보면은 먼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은 그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됐기 때문에 우리 역시 사도 바울과 같은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방이 되지 마시고 항상 뒤떨어져 끌려가는 자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답게 앞서가고 부지런하게 행동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더 복된 자가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 되는 방법으로서 겸손하고 온유하며 관용하며 인내하고 오직 성령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쫓아 힘써 행하는 것을 권면하고 강하게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말씀 던질 때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도록 연결을 하기를 바랍니다. 연결한다는 것은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가 변화가 안 돼요. 순종할 때, 기도할 때, 일어날 때, 모든 걸 행하려고 할 때 반드시 나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변화된 삶을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 말씀대로 말씀하지만은 그때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앞서 입술만 버석버석 소리 나게 만해요. 죽쟁이 소리만 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인즉 나는 타인보다 나다침으로써 상대를 이해해주고 나는 부족함이 많으니 도와달라고 하면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대를 알아가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알아주기를 원하고
뭔가 높여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인간에 대하여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자 하고 교제하기를 원하면은 나보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당신이 나 아는 것쯤이죠.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 아는 당신은 나보다 더 잘 알으니 나를 일러달라고 하는 겸손함이 있을 때 교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잘난 척 하면은 교제가 될 수가 없고, 혼자 잘못하면 혼자 외톨고 다 따돌림을 받아요. 사도 바울은 그걸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사랑 안에서 배워가며 함께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권면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유를 배움으로써 쉽게 화를 내지 않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관용이 있는 마음을 가짐이 나를 도우며 도리어 장선자로 만들어가는 계기로 삼으면 참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저 역시 권면을 하지요. 한마디 한마디 듣고 말을 할 때마다 그 말이 씨가 될 수 있도록 받고 순종하고 듣고 알아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수 없는 교회를 나와 예수를 믿는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람 하나 포용할 줄 모른다고 하면은, 사람 상대방 하나 이해할 줄 모른다면은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권면이 아닙니다.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달라져야 되고, 나는 나이 먹었다 라고 생각하지 마요. 예수님이 이제 나이 먹은 사람 젖혀놓고 어린애들만 데리고 놀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디 나이 어린애는 성령을 안 주고 나이 많은 사람은 성령을 안 줬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스스로 난 나이 먹어서 모델하고 하지만은 나이 먹었다고 능력을 안 줍니까?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줘요. 이와 같은 배타적인 생각은 절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도 가져서도 안 됩니다. 더 주님한테 가까이 가려고 애쓰고 더 주님한테 침노하는 마음을 가질 때 천국도 나의 것이 될 수가 있고 능력도 나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래저래 합당한 자로 서로 맞춰지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과 온유를 하고 겸손을 하고 권면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우리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하죠.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생활 자세를 가리키는 말인데, 겸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 상태로 생각하면서 오늘 절실한 믿음과 낮아짐이 생활 속에서 그에 적용되게 돼야 됩니다. 말씀을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이렇게 살아야지 해놓고 집에 가면은 내려가면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이 되고 다른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온유는 복종이나 절제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로 인격의 온화하고 부드러움을 나타내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래 참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거하는 생활 태도로서 고통과 불행을 견딘, 물론 본행과 보복, 그런 누구를 미움이 있어 보복을 해야 됐다 한다 해도 오래 참음과 믿음으로 승리하면은
그 보복도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분도 지나게 돼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서의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용남은 오래 참음에서 나오는 관용으로서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여 사랑을 굳게 하는 미덕을 이라고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부름의 뜻을 알면은 자기의 즐거움 즉 자신의 맞춤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여 남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사람이 있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자를 이렇게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부부 인연을 맺게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의지하며 살아라. 서로 사랑을 하고 살아. 아는 것은 많지만 그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자꾸 그와 같은 권면을 받아들이고 믿어서 지금까지는 그렇다 하지만은 남은 시간은 더욱더 하나로 묶어지는 이와 같은 서로가 돕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부모의 뜻은 알면은 자기 즐거움 즉 자신을 맞춤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시킬 수 있는 희생정신, 다시 말하자면 선교사의 본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선교사 요즘 보면 요즘이 아니고 그저 선교사 툭하면 선교사, 나는 선교사야. 그렇죠. 좋은 뜻이지요. 어느 지역에 가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는 게 내 승리를 가지고는 안 돼요. 내 마음 가지고 안 돼요. 내 뜻 가지고 안 돼요. 오직 주의 뜻을 받들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희생하는 정신을 가져고 행할래야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유익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의 줄로 평안을 가지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에 있어서 수단이 되는 띠를 맺자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가 되는 성령의 띠,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서로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너 죽고 나는 살자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하는 연합체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인간들이 서로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화평을 온전히 소유하고 화합하게 된다는 의미로 쓰임받기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나 자신들이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고 인내함으로써 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즉 더욱이 무엇보다도 평화의 성령께서 이끄신 하나됨의 사역을 우리가 쫓을 때 모든 인간적 분쟁을 극복하고 일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따로따로만은 분쟁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뜻이 옳고 내 뜻이 옳으면은 이건 가정에 늘 분쟁이라 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있는 띠, 성령의 띠, 사랑의 띠를, 생명의 띠를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될 줄 알고 또 아울러 큰 우리가 교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필연적으로 일치해야만 하는 7가지 이유를 밝힘으로써 하나됨에 대한 강력한 권면을 하고 당신이 실천에 옮긴 자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한 분의 그리스도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지간이라 하더라도 오직 주님께로부터 받아지는, 주님께로 교육받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하며 오는 권면을, 순종을 하나로 묶어질 때 공동체의 가정, 공동체의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게 우리는 일치의 뜻입니다. 생각은 다 같다 하더라도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의 구원은 모두가 다 하나 된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원하는 뜻을, 원하는 마음을 우리는 갖고 찾고 배워가는 일치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할 것입니다. 마땅한 이유 없이 마땅한 의미임을 깨달아야 돼. 내가 할 일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너 잘났고 나 잘났고. 이와 같이 누구나 성도들은 동일한 마음을 갖고 오늘도 내일도 서로가 선의 경쟁을 통하여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솔직한 고백이 날마다 삶 속에서 그런 고백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그 가정에 사는 것이 그 교회가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아울러 기뻐하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은총을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특별히 성령의 매줄로 우리는 믿음의 경륜을 통하여 서로가 권면하고 도와가면서 앞에 놓여있는 한 길로 가는 그 생명의 길만이 똑바로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저는 다리를 갖지 말아라. 저는 다리를 하지 마라. 한쪽 다리는 절도 한쪽 다리는 올바른 갈라고 하는데 그게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겠냐?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리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냐. 한 다리는 올바로 갈러 있었는데 한 마음은 야 쉬었다 가자, 천천히 가자, 어렵다, 힘들다고 자꾸 한쪽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알기 쉽게 성경은 다리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름발이 신앙을 갖지 말자는 것입니다. 정직한 한 길로 올바른 자세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교회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올바로 정신만은 똑바로 서 있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만큼 배웠고 그만큼 알았으면 장성한 자가 돼야지. 듣는 것이 많고 보이는 것이 많고 행동하는 것이 많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지 말고 들어도 보여도 우리는 오직 한 길만 알고 있다면 그 마음 한 중심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뜻대로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앞서가니 뒤서가니 하면서 구워주며 밀어주며 하는 그리스도의 식구들임을 분명히 자임하고 끊기지 않는 믿음과 사랑으로 여겨진 천국 배를 타고 가는 우리들인 것을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특별한 은총 속에서 천국을 조금씩이라도 확신을 갖게 가고 있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내 은혜가 아니고 내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은 오직 자연인으로 되고 싶고 마음대로 활용하고 싶고 마음대로 놀고 싶고 마음대로 그러나 우리의 영만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분 영으로 우리의 육체도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다시 말하면 영과 육의 영혼에 강건해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왜 이리 힘드냐고 말하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만 품고 다시 말하면 그 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분의 은혜를 믿으신다면 예수만 남게 되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서 닦아놓은 그 길만 우리는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가는 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피로 통해서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야 가라, 내가 너의 갈 길을 닦아놨고 열어놨으니 가라,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가라. 엊그제 주님의 피를 통해서 그 길을 닦아놨습니다. 무슨 길? 생명의 길을. 그런데 우리가 어렵다고 할 겁니까? 주님이 가는 그 십자가에 지고 가는 그 보혈의 피를 흘리며 가는 향해서 가시는 그 길보다 더 힘듭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지 않다고 그대로 순종할 때 힘들지 않습니다. 순종할까 말까, 말씀이 떨어지면 할까 말까, 그거 힘든 거예요. 순종만 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우리 구약시대에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나, 안 지키면은 돌로 때려 죽어요. 죽음을 받아요.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잖아요. 신약에서 주님이 우리는 은혜를 받은 대로 그 길 가면 됩니다. 그거 해가면 돼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힘들고, 내 의가 강하기 때문에 힘들고, 내가 따지기 때문에 힘들고, 내 생각이 많기 때문에 힘들지. 우리의 생각을 고치는 자세가 오늘날 나를 키우는 자세요, 천국을 향하는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의 가치관을 빛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구원의 가치관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 다 함께 서심없이 아멘하여 가기에 우물쭈물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7절에 우리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란 모든 성도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는 은사를 가리킵니다. 선물을 크든 작든 간에 다 줘요. 손수건을 하나 받더라도 선물이죠. 기쁘잖아요. 그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은 기쁜 꽃이만은 받았으면 받은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돼요. 그때만 받았다 해서 좋아, 나에게 주님이 이렇게 주었어,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뭐 때문에 줬느냐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사람 데려가 줬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 데려가, 구원의 사람 데려가 준 겁니다. 그리고 은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일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가면서 기뻐해야지 받은 거 가지고 기뻐하면 안 돼요. 장성한 분량은 그리스도인의 성숙된 의미를 말하는 것으로서 성도가 지향해야 할 완숙한 단계를 의미하는 것인데, 성도가 꾸준히 추구해야 될, 따라야 될, 지켜야 될 나의 의무임을 알아야 됩니다. 네가 해라 라고 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는 너의 분량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사용량을 주십니다. 믿음 안에서 성령 즉 영을 주십니다. 아무리 큰 소리 친다 해서, 말을 잘한다 해서가 아니라 주셔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주어도 사용하지 못하면 다시 사장돼 버려요. 다시 뺏어가며
받아요. 이것이 주님이 뺏어가진 않아요. 주님이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둠이 딱 막아버려요. 일 못하게. 그래서 질병을 주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오기 전에 선물을 받았으면은 빨리빨리 움직여서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지. 그런 것이 지혜 있는 자요, 주님을 믿은 보람 있는 자요, 불량된 그릇을 받았다, 불량된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은 기뻐하는 것만 보기 위하여 주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은 힘차게 일하기 위해서 주시지요. 생명은 살아계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뭡니까? 성령은 윤활유 같아요. 윤활유가 부드러워요. 성령을 받은 일은. 받은 자는 부드럽고 힘차게 일하고 힘차게 움직입니다. 이것이요. 아이고, 너무나 답답한 일이에요. 그래야 조금 움직이고 한 발짝. 또 이것이면 또 두 발짝. 가슴 아프고 힘차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윤활유 기름과 같습니다. 부드럽습니다. 꺾인 것도 풀어집니다. 올바로 세워집니다. 다리 아픈 것도 올바로 세워집니다. 몸이 무거운 것도 돌아갑니다. 왜? 성령은 윤활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활동하게 합니다. 몸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치료하게 만들고 활기차게 만들어서 일하도록 건강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장사한 자 분량대로 은혜를 주어서 주인이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도와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성령의 생명을 주께서 주셨는데 지나치게 받은 자들은 보수적이고 또한 계산적이거나 현실적에 안주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성령적일 수가 없습니다. 받았으면 받은 대로 행동하면 되는데 이거를 주님이 성령을 통해 말씀을 건드리는지도 꼼짝 않고 있다는 것은 나를 때려잡수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데려가십시오. 이런 굳어 있는 마음, 이와 같은 행동을 해서는 절대로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특별히 뛰어난 행동을 발휘해야 되는 과분한 장성한 분량을 소유자들입니다. 큰 자는 큰 자만큼 일을 해요. 작은 자는 시켜도 안 해요. 죽을 자는 시켜도 안 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작은 자는 소자는 소자같이 행동밖에 안 해요. 그러니 축복받을 장성한 자가 되죠. 이걸 어떡합니까? 행동을 발휘해야 되는 과분한 장성한 분량을 소유한 자들이죠. 밖에 나가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씁니다. 그건 뭐 쓰라고 어제 해도 자동적으로 마스크를 써요. 이거 필수적이라 그래, 필수적이에요. 마스크 쓰는 건 말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마스크를 씁니다. 왜? 살기 위해서 필수적이에요. 누가 시킵니까? 일일이 마스크 써라, 마스크 꺼라 일일이 시킵니까? 자동적으로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생명이 필연적으로 필수의 조건입니다. 필수가 와요. 50대 시대에
생명은 필수 조건으로 받게 되는 것이지요. 왜? 주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를 믿으면 조건 없이 무조건 주십니다. 분량이 어느 정도 분량이라는 것이죠. 부스러기 같은 부스러기를 받느냐 아니면 생명의 덩어리를 받느냐 하는 문제는 자기 분량대로 되어 있습니다. 안 돼! 내가 이러면은 먹고 사는 것도 내가 천국에 가는 것도 생명이 이 정도면 안 돼. 자기 분량대로 기도하고 분량대로 믿고 분량대로 장사한 자답게 누구보다 먼저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받아요. 열정적으로, 희생적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자는 언어적인 장사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가지고 넌 잔소리해라. 난 안 듣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다. 장사한 자에게는 무엇든지 맡겨도 주님께서 이익을 나타낼 수 주님께 이익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를 나눠서 주듯이 지파의 자격을 운영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장성한 자가 됩시다. 저나 우리 모두가 다 장성한 자의 분량을 받읍시다. 다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자리가 되지 말고 똑같은 마음을 갖지 말고 맞아! 바로 이거야.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한 자에게는 지형을 넓혀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저 오늘보다는 내일이 어떻게 해도 그냥 가면 되겠지라고 그런 지혜, 자기에 맞추면 되지만 욕심이, 영적인 욕심이 생기게 되고 주님을 믿는 그 가치관이 힘써서 이런 자만이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부스러기를 받느냐 아니면 덩어리를 받느냐.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부자는 하늘에서 났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것은 자기가 하는 만큼 먹고 살다니 하는 만큼 생되는 거예요. 굶지는 않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 열심히 하는 자는 그 중에서도 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되는 것이죠. 주의 생명 안에서 있으면서 그 생명이 나를 부자 만들어 놓고 강건케 해주고 그 생명이 나를 인도하고 생명이 나를 부리게 되죠. 생명이 부리게 되면은 그대로만 움직여도 우리 이 땅에서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받아 부자 될 수가 돕을 수 있고 그래요. 주인 생명대로 하질 못하고 내 생각에 빠져 묶이고 그러니까 모든 게 귀찮고 모든 게 괴롭고 모든 게 시간만 계산하고 앉았고 이러니까는 하나님이 주신 것도 감당을 못해요. 주택법권 몇십억을 받았어 모릅니까? 도리어 망가지게 맺는 거야. 빚쟁이가 된 거야. 쓸 줄 모르면 안 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겠어. 어린애 같은데 주시겠어. 장자는 누구보다도 먼저 일어나 집을 살펴보고 어른에게 인사하고 일터로 나가지요. 부지런하고 그리고 먼저 솔선수범하고 책임감이 강한 자가 장자인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서 장자는 차장하고 자자고 틀려요. 생각하는 게. 부지런한 게 틀려요. 솔선수범하게 틀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엊그제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난 부활의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자로 다시 산 자들입니다. 새로운 마음과 깨끗한 하늘의 영원한 자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이제는 새롭게 새로운 영을 입고 산 자들, 즉 무엇이든지 맡겨주면 할 수 있는 분량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다 충만해집시다. 풍성해집시다. 이를 위해서 나도 노력하고 이를 위해서 나도 지금까지 해왔고 너보다 앞서 가려는 게 아니고 너의 받은 그것을 받으려고 애썼기 때문에 뒤떨어지지 않고 글쎄요 그렇습니다. 그 애씀의 노력은 절대로 부인하지 않아요. 기도는 절대로 너 모른다고 하지 않아요. 충성은 나 너 모르지 않는다. 핑계치자 거부하지 않습니다. 힘차게 활기차게 씩씩하게 전진한 즉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침없이 주의 생명이 넘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